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숲속 깊은 곳에,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두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삶의 한 복판의 자리에 하나님은 교회를 두셨고 성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세상 한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교회와 성도를 심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심으신 목적이 복을 마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 악하고 불의한 존재를 마주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충격적이나 이 부르심을 아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악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욕으로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자를 마주하여 사는 세상, 그곳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 성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악으로 상대하지 말고 욕으로 상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겨진 자인지를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복을 얻는 길, 복을 마주하는 길,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고 불의하고 악한 것을 마주하는 그 세상 한 곳으로, 이 한복판으로 교회와 성도를 부르셨고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인생이 부당함 속에, 억울함 속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한 자를 만나기를 원치 않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본성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마주해야 하고 불의한 상황을 마주하며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길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베드로의 권면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는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뒤엎는 것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교훈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교회를 세상에 심으셨어요. 성도를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악으로 상대해야 하는 자들, 욕으로 상대해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는다. 이것과 다른 현실, 악을 마주하는 현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권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처음부터 새롭게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권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복으로 얻고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억울함도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부당한 처우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상황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만납니까? 불의한 권력자들도 만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불의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대신해서 전과가 4가지나 있는 사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럼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목사들도 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심으신 곳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악한 권세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두셨고 성도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를 만납니까? 좋은 상사도 만나죠. 그러나 까다로운 상사도 만나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를 대우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그런 상사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죠? 아주 좋아 죽겠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신앙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중에 여러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린 악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인생들을 상대하되 욕은 받아도 욕으로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길, 이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악하고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억울하고 부당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너희도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되라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 세상에 심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힘들고 또 어렵고 살아보자니 참 불편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불편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베드로는 5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가르칩니까?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자들,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흘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불의하고 악한 자들 앞에 악으로 상대하지 않고 욕으로 상대하지 않고 복을 비는 길을 걸어 이들도 너희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목적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라. 한 마음을 가져라.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 성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렵고 불편한 길,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으로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동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동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겪고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동료의식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쉼파데스라고 말합니다. 참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동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불편해하는지, 왜 우는지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목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악으로 상대하지 않고 욕으로 상대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며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누구도 힘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걷죠. 같은 것을 경험하죠. 같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헤쳐나가죠. 그러니 무엇이 생깁니까? 동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예수를 믿는데 본성은 그렇지 않아, 여전히 바뀌지 않아, 악으로 상대해주고 싶고 욕으로 상대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럼에도 복을 비는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힘든 것처럼 누구도 힘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힘들지. 기도할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진심과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동정한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한 목적이 되어 한 마음이 된 공동체는 한 길에서 똑같은 것을 마주하고 경험하죠. 내 본성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악과 욕하는 것을 뒤로하고 악하고 불의한 자를 위해 복을 비는 길을 가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사는지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오늘 씨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나와 같이 밥 한 끼 먹어. 기도할게. 힘내. 여기에서 오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동정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놓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이해하는 내 동료가 내 곁에 있구나.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있구나. 놓지 않고 이 길을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동정하라. 그리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필로스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길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구나.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분이 가신 길을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린 누구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요, 영적인 가정 공동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의 피를 이어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엮여진 믿음의 공동체 한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가 내 형제가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자가 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필로스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억울함과 부당함 속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에서 내 옆에 가족을 두시는 거예요. 형제를 두시는 거예요. 자매를 두시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어렵지만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비는 길, 그 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길,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함께 사랑 속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우린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유스플랑크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애간장이 녹고 트는 것처럼
참 괴롭다. 그 심정을 불쌍히 여기다. 이 유스 플랑크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유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긍휼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인 거예요. 생명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없는 길 허무한 데 굴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주의 마음도 이와 같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긍휼의 마음에는 불이 붙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향하여 돌아서고 등을 보이지만 그런 내 인생을 향한 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은 너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괴롭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내 긍휼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쟤들 참 불쌍하네.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어쩌지? 이게 아닌 거예요.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 없는 길을 가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 영혼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죽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가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우리의 인생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향한 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원하게 욕하며 사는 거죠. 시원하게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으며 살아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만나 그들을 복된 길,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 그들을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욕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악을 대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래야만 그 안에서 예수가 우리 인생 앞에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통해 참으로 생명과 진리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긍휼의 마음이 주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주님을 겸손한 분으로 만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불붙는 긍휼하심을 품으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세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불붙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겸손의 열매가. 여러분, 이 겸손의 열매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위에서 아랫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복을 비는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5가지를 교회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힘든 그 길에서 함께 동료애를 나누는 참된 위로가 있는 자들이 되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가는 이 길에서 너희가 한 가족임을 알아. 형제를 사랑하라. 필로스를 세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 가죠. 악으로, 욕으로 상대하지 않고 복으로 상대하는 길. 이 길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저도 싫어요.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에 이른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이 길을 가요? 힘들고 어려워요. 싫어요, 저도.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가는 자 되라고 베드로는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10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4편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었을 때입니다. 미친 채하죠.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간신히 건져내죠. 그리고 쫓겨난 뒤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쫓겨난 뒤에. 쫓겨난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살해 위협에 살아갑니다. 한 고비를 넘었으니 이제 평안했으면 좋겠죠.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의 큰 고비가 찾아온 거예요. 간신히 여기에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좀 평안함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근데 또다시 고비가 오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곤고한 자들, 그렇게 이 400명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인생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상황 아니에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자신의 인생을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켜주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400명을, 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곤고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까지 이제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세상 가운데 심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불의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까? 내 참으로 이 힘겨운 인생 나를 도와줄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이 힘겨운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애를 써야 하는, 마치 마른 수건을 짜도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쥐어 짜고 또 짜서 이 400명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왜 내게 허락하시고 마주하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왜 불의한 사람들, 왜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왜 책임져야 하는 이 곤고한 자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곤고한 자들 앞에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34편 1절과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아멘. 놀랍죠? 곤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저 끝자락에 이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 인생이 저 아래로 처박혀야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이 400명의 사람들을. 근데 그때 그 여호와,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곤고한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라고 촉구하는 이 길을 다윗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평안하게 살았다면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의 이 고백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그저 뱉는 그런 말들, 나처럼 이 삶을 살아보지 않은, 그러나 그런 자들을 보고 그저 한마디 던지는, 그래서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말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거죠. 자기들보다 얼마나 더 힘들고 곤고한 인생을 다윗이 살았는지. 지은 죄가 뭡니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사울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선 자가 다윗입니다. 사울은 장인입니다. 악신에 들렸을 때 그 신을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 사울 곁에서 지켰던 자가 다윗입니다. 욕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악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 복을 비는 길을 걸었다고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고통과 위협은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을 아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찌 나와 같은 인생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데 저의 입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까? 내 입술에서는 여호와를 불평하고 여호와 앞에 원망하는 말이 쏟아지는데 어찌 저 인생은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이 길을 가는데 나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촉구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는가?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질병 속에 누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갑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이 질병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 충격적인 상황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예수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곤고한 자들 앞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가? 다윗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사울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참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 혀에 악을 담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자기 입술에 거짓을 담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상대하되 악으로 욕으로 상대하지 않고 복을 비는 것으로 사울을 상대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도 불평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길을 다윗은 걷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곤고한 인생을 향해 여호와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내 삶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입을 열어 항변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고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처박아 두십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고 그 입을 열어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겨내고 자신은 이제 주께서 가신 길, 보여주신 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원수와 악한 자를 품는 길, 이들을 위해 복을 비는 길,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이라.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이라. 이걸 가르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힘듭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다가 넘어져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상 한복판에 교회와 성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보내셨고 성도를 세상에 심으십니다. 이 목적 아래 하나 되어 이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진실함으로 동정하고 위로하며 힘든 길을 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겸손한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불의하고 악한 자가 예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이 길에 힘써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공동체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